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갑은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 대해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별의 별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신분과 연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가족처럼 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1절, 2절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에 대해서 3절에서 16절 말씀까지는 교회에 있는 혼자 되신 분들에 대해서 과부에 대한 태도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는 장로들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부들에 대한 태도는 교회가 보호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보호해야 할 과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선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장로들에 대한 태도는 직분의 고귀함을 인정하고 혹시 송사와 치리할 일이 생기거든 장로들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어서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일들을 처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인데 나이 드신 연로한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원치 않게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할 말도 안 하고 안 할 말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말이 좀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도 자유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젊은 사람들이 볼 때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과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이가 들면 저나 여러분이나 나이가 들면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말도 잘못할 수 있고 행동도 잘못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든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볼 때에 좀 그렇다 할지라도 꾸짖지 말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꾸짖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때리다, 주먹으로 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로 심하게 책망하다, 징계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꼭 몽둥이로 때려야, 손으로 때려야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언어 폭력도,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책망 대신 부드러운 말로 친밀하게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듯 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섭섭하고 서운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함부로 하고, 그래도 한때는 자식들을 키울 때 힘있게 애써 노력하면서 자식들을 키웠는데 이제 자식들이 커서 시집장가 다 가고 나면 나중에 모든 힘이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나이도 들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부족하다 생각되고, 그렇다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자식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참 서글플 때가 많다고 말을 합니다. 부모가 늙고 힘없고 능력이 없으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서운함을 느끼는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잘 해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잘해야 우리도 그렇게 또 대접을 받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장년들, 청년들 위주로, 왜? 그들에게는 경제력이 있잖아요. 헌금도 잘하고 활동도 잘하고 으쌰으쌰도 잘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이루어 왔던 연로하신 분들을 함부로 하거나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정말 노후를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는 배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여러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사람, 아이들 새싹이니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투자해야죠. 그러면 연로하신 분들은 자라나는 새싹이 아니니까 그냥 그것은 잘라버려야 되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아이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합니까? 하면서 기자가 한번 저에게 물어봐서 저는 즉시 말했어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신경을 써야 된다. 아이들을 무시하고 신경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앞으로 받을 혜택과 살아갈 일과 힘이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힘이 없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현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연로하신 분들이 없었다면 아이들도 젊은이도 바라볼 것이 없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투자도 하고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하니까 그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희한한 분이십니다. 다들 새싹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투자하자 그러는데 목사님은 그냥 즉각적으로 어른들을 먼저 생각하신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기자에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또 기도하면서도 다 가족이라고 전제한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에 대해서는 남자 청년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또 특히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디모데 목사에게 주의해서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해라. 그러므로 네 자매, 네 동생같이, 네 누이같이, 누나같이 잘 이렇게 하라고 디모데 목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특별히 둘째로 교회 안에 홀로 된 여성도들에 대해서 남편과 사별한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홀로 된 여성도들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위로하라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없다고 해서 가진 거 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남편이 보호자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보호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보호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에 대한 배려와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께 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아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홀로 된 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도 신경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홀로 된 여성도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라. 디모데전서 5장 3절입니다. 존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우를 갖춘다라는 말이에요. 예우를 갖춰서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5장 9절 말씀에 보면 조건이 있어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10절 말씀에 보면 5가지의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 또 어디에서든지 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5가지의 행실이 있어야 하는데 무엇이냐? 자녀를 잘 양육해야 했고, 둘째로 나그네를, 어려운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했고, 셋째로 성도들의 발을 씻겨야 했다. 여러분, 그 종들 중에서 제일 직급이 낮은 종이 발 씻어주는 종입니다. 주인이 밖에서 돌아왔을 때 바로 물을 떠다가 발을 닦아주는 그 종이 최고 직급이 낮은 종인데, 이렇게 5가지 선한 행실 중에 3번째가 성도들의 발을 씻어준다. 성도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넷째로 혼란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5째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그냥 나이 들었다고, 교회에 있다고 아무나 너는 참 과부입니다 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에서는 참 과부로 인정이 됐을 경우에 교회에서 먹고 자고 교회에서 모든 생활을 다 책임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다 이렇게 하다가는 교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나 막 당신을 인정합니다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모든 예우를 하고 신방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쓴다면 교회 안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 과부를 존대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이 나름 있었다 그 말이에요. 4번째로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렇게 참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자녀가 있는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부는 자녀들이 잘 섬기면서 먼저 효를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혼자 됐는데 자녀 있다고, 자녀들이 잘한다고 교회에서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나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이 먼저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5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로 먼저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번째로 젊은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0 이하의 여성도는 혼자 됐다 할지라도 과부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주를 섬기겠다고 서약을 하고 참 과부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고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과부 같은 경우는 평생 주를 섬기겠다고 서약을 한 후에 결혼할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혼할 기회가 있으니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둘째로 젊은 과부에 대한 말씀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젊잖아요.
친구를 새기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교회에 시험을 줄 수 있으니 확률이 많으니 주의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명부에 있는 과부는 교회 일을 하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이 집 저 집 저 집 이 집 사정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다 보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남의 개인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럴 확률이 많으니까 주의를 하라고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세 번째로 결혼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14절에 보면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교회에서 일을 잘못 처리하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혼하는 것, 재혼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자들에게 허락한 특권이자 사명인 이 출산하는 일과 집안일을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세심하게 남녀 문제를 잘 살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치리하라고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교회는 참 다양한 분들이 많잖아요. 어린 아이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 자양동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세심하게 신경 쓰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질서에 대해서 또 다양한 연령층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서로 세심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